다음 시간에는 아들은 그의 종들을 숨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5장 말씀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숨기시게 되고 아들은 바로 그의 종들을 숨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참 아들을 숨겨 놓으셨다가 마지막에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타내시게 되고, 역시 아들도 그 종들을 숨겨 놓았다가 그 마지막 때 세계의 이 종들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때 홀로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 44장 24절에서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고 모태에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 여호와께서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고,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그 만물이 바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로 이것들이 만물이 되겠고, 그 만물을 지은 여호와, 자, 그 물건들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창조하시니, 자, 창조하신 분이 바로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되시겠고, 그분을 가리켜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홀로 하늘을 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는 것.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홀로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이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바로 이 지혜를 숨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홀로 하늘을 펴시고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 지혜를 숨기시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언서 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44장에서는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홀로 하늘을 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언서 8장에서는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8장에서는 홀로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그 지혜를 숨겨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숨기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것.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30절에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자,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앉아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홀로 하늘을 펴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혜라는 존재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앉아없이 땅을 펼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고, 내가 바로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태초에 말씀을 가지셨고, 그 말씀이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숨기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앉아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이 지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지금까지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비밀을 알 때는 대부분 그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주 안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백성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만물을 지은 여호와가 되시겠고, 이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낳으신 존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지혜를 숨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바로 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 그 아들인 지혜를 숨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백성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숨기듯이 그 아들은 의의 나무들을 숨기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숨기시고 그 아들은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을 숨겨놓는다는 것. 이사 63장 5절에서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본다는 것은 그 아들이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과연 도와주는 자가 없을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 그러나 역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숨기고 또 의의 나무들을 숨기게 됩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자,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겨서 내 팔이 나를 구원하고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볼 때 도와주는 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도와주는 자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도와주는 자들이 있다는 것.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에서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없다는 것. 그의 증언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헤롯을 입은 여인이 그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고, 그 증언이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것. 시편 118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진짜 아들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 자, 그를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를 돕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를 돕는 자들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그를 돕는 자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였고,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4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 63장에서 그 아들은, 그 지혜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옆에는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하늘을 펴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여호와 하나님 아닌 지혜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 지혜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혜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를 돕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팔로 자기를 구원하고 그 분이 자기를 붙들 때 그를 돕는 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였지만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였지만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숨기셨고 아들은 그를 돕는 의의 나무들을 숨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숨기셨고 아들은 그를 돕는 의의 나무들을 숨겼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홀로 하늘을 펴시고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역시 이사 63장 3절에서 그 아들이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노함으로 무리를 밟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44장에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 63장 3절에서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홀로 밟았다는 것.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아들 안에 바로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돕는 의의 나무들이 있다는 것. 그 아들을 돕는 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포도즙틀을 밟을 때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게 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함으로 그가 분함으로 짓밟을 때 바로 그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되겠고 그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는 바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앞에 주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는 바로 백성들의 영혼의 속량을 담당한 바로 지혜가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자, 여기에서 왕들을 쳐서 깨뜨린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을 쳐서 깨뜨리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린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 일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왕들을 치고 그 여러 나라의 머리를 치는 일이 두 번 일어나게 됩니다. 1차로 계시록 7장에서 그리고 2차로 계시록 19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돋 는 곳에서 올라와서 여러 나라의 머리를 치게 되고 2차로 북방에서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내려와서 여러 나라의 머리를 치게 된다는 사실. 이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여기에서 한 사람은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바로 땅과 바다를 그 밟고 서게 되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1차로 해돋는 곳에서 오게 되고 2차로 북방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관들이 바로 시편 110편에서 그 왕들이 되겠고 여러 나라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이 고관들이 바로 그 여러 나라의 머리라는 것. 그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게 됩니다. 그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그 왕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한다는 것. 그래서 진흙을 밟음같이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63장에서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진흙을 밟듯이 밟는 것이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는 것. 왜냐하면 이 여러 나라의 머리들이 가라지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도 없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러 나라의 머리를 통해서 계시록 6장에서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그 제단 아래에서 신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나라의 머리 때문에 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1차로 해도는 곳에서 올라와서 그 여러 나라의 머리를 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바로 그 왕들이 되겠고 그 여러 나라의 머리가 되겠고 그 여러 나라의 머리를 칠 때 바로 그 아들이 숨겨놨던 의의 나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여러 나라의 머리를 칠 때 그 아들이 숨겨놓았던 그 의의 나무들이 나타난다. 시편 68편 11절에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자,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소식을 공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아름다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공포가 될 때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자, 여기에서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한다고 하겠습니다. 왕들이 도망한다는 것.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 자, 이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이 날림 같이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힌 그 종들이 그 왕들을 흩트기 때문입니다.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은 그 종들이 이 왕들을 그 중에서 흩는다는 것. 전능하신 이는 바로 이 종들을 통해서 그 왕들을 흩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은 그들이 바로 이 집에 있던 여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집에 있던 여자들이 탈취물을 나누게 되고 이 집에 있던 여자들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소식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게 되고 왕들을 전능하신 이가 이 종들을 통해서 흩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인을 치는 천사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바로 그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가게 되고 그 전능자가 이들을 통해서 왕들을 흩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된 자리,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은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리, 이 귀한 종들의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생명도 보존하고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까지 환난에서 보존하게 됩니다. 이 땅의 환난은
바로 이 여러 군데의 왕들을 통해서 이 여러 군데의 왕들이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을 다 뒤집기 때문에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은 이 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